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틀째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여기 현수막 보시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사람들이죠.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30분 일찍 나오시는 게 습관이 안 되셔서 조금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사람들이 됩시다라고 하는 이런 인사말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남아있는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해서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라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살짝 빠뜨렸네요. 우리 얼굴에 미소를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순종의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사실 십자가만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를 다시 고통의 사건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절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바로 내어 맡기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순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의 중심에 혹은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먼저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순종 잘 하시나요? 네, 이런 질문을 여쭤보면서도 제가 머쓱합니다만,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 역시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공부하라 그러면 누가 또 최근에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30분도 안 돼서 엉덩이가 가벼워서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놀라고 하는데 저는 꼭 어디 올라가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살았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새 집에서 새알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갖고 오다가 호주머니에서 갖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다가 깨뜨린 적도 있고, 또 담벼락을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호박을 따고 내려온 적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제가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태생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은 가끔 나는 순종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태생적으로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를 성경적인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 두 왕이 있는데 그 두 왕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한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근데 다른 왕은 누구죠? 바로 우리 자신, 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특히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나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라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 안의 욕망은 내 기분대로 살겠다, 그것이 편하고 좋아 라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시편 2편은 바로 내 인생의 왕으로 살고 싶은 인간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시입니다. 본래 이 시편은 다윗을 기원으로 하는 새 유다의 왕이 즉위할 때 낭독되던 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새 왕이 세워질 때 그동안 아주 유능하고 또 노련했던 선대 왕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던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이 이제 과거에는 주종 관계나 군신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제 새 왕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독립을 해야겠다, 반역을 해야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편의 2편의 앞쪽에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유다의 왕은 물론 그를 세운 바로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원래부터 순종보다는 자유를, 또 경외보다는 독립을, 예배보다는 자기 주장을 더 좋아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반역 한복판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유다의 왕권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담은 시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증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사순절은 바로 그 반역의 역사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면서도 동시에 복음의 방식으로 그 역사 자체를 전복시키는, 뒤집는 그런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세상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는 방법 무엇이죠? 바로 낮아짐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의 절정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순절의 길끝에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들은 그분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면 내려와 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말은 네가 왕이 아니야, 우리가 왕이야, 우리가 절대 권력이야 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패배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부활로 뒤집으셨고 승천으로 확정하셨고 마침내 그분이 참된 왕이심을 우주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편의 결론은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께 반역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를 중심에 왕으로 세운 인간이 살 길은 끝까지 반항하는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은 시편 2편 11절에 세 가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첫째는 섬기라, 둘째는 떨라, 셋째는 즐거워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세 명령을 빌립보서에 비치해서, 즉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오늘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또 한번 해석하고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시편 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우리 후임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둘로스의 그 히브리어 버전, 둘로스는 헬라어고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노동을 하거나 봉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 존재에게 속하여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의미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한마디로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문맥에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섬기는 왕을 바꾸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섬기던 왕이 세상이었고 너희가 섬기던 왕이 너희 자신이었다면 이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결론은 하나님과 나 자신 중에서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 결국 이 선택을 매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무엇이 나를 주인처럼 다루게 둘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이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또 성경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비천한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섬김은 단지 윤리적인 모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할 때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그리스도 창가의 결론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권면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낮아지셨고 또한 높여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순종으로 응답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공동 번역 개정판이 좀 이 말씀을 쉽게 풀어 주시는 것 같아서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자막 보시고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내가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순종하였거니와 그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핵심은 섬김과 순종이 나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데요,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능력은 그 일을 할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억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발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세상을 섬기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전하고 있는 진정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할 첫 번째 훈련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왕좌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내가 항상 판단자였고 평가자였고 그리고 심판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앉으려는 본능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능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 대신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섬김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들의 말투나 표정에서, 그리고 심지어 시간과 돈의 사용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혀에서 나오는 말에서부터 그러한 섬김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성도들이 아주 구체적인 섬김을 위해서 실천할 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역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명령은 단지 우리의 성격을, 특별히 말하는 성격을 바꾸라는 그런 권면만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반역하는 그러한 왕권을 뒤집으라, 전복시키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다툼은 대개 내가 왕이어야 한다,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나오고, 다툼은 내 뜻이 최종 기준이라고 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섬김은 멀리 있는 큰 봉사를 기대하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불평을 멈추는 것, 오늘 하루 우리 혀의 끝을 날카롭게 세우지 않는 것,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내가 정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오늘 하루 한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2편 1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떨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떨라라고 하는 표현은 참 묘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두려움과 즐거움을 같이 놓고 생각하지 않지요. 두려우면 즐거움이 사라지고 즐거우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의 기자는 떨면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히브리어의 원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아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물리적인 진동, 떨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와 긴장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떨라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붙어있는 전제가 중요한데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외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이 단어는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1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바로 존경과 사랑을 포함하는 두려움입니다. 마치 아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무서워하지만 본능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런 두려움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는 사랑과 존경이 포함된 떨림입니다. 그래서 이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감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떨림에 대한 다른 비유로 악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기의 공명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그런 현악기 연주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주 현에서 작은 소리가 울리는데 그 울림통이라고 하죠. 그 바디를 통해서 공명을 하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독특한 음색을 담아서 아주 작은 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울 만큼 그렇게 커지게 됩니다. 만약 울림통이 제대로 공명을 하지 않는다면 소리는 둔탁하거나 어긋날 수도 있겠고, 또 그렇게 어긋날 수가 있는데, 반면 울림통이 아주 잘 공명을 하면 작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아주 넓은 무대마저 꽉 채우면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진동, 그런 공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떨림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두려움의 떨림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깊이 대면하다 보면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미세한 파동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떨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과 공명하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닌 커다란 기쁨과 즐거움의 떨림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힘쓰십시오. 사도 바울은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야기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헬라어로 포보스 카이 트로모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구약의 경외 개념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안에서의 전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떨게 합니다. 이러한 떨림에 관해서 더 이해하기 쉬운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가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할 때 그때의 떨림은 더 이상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설렘으로 인해서 떨리는 그런 감정인 것이지요. 신앙 안에서의 떨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마음을 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는 뜻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해 나가실 것인가 하는 설렘으로 떨립니다. 이때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의 전율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의 떨림이 거룩한 떨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떨림을 경험할 때입니다. 내 계획이 깨어질 때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수정할 때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즉각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자리 잡은 왕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더 중요해질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평과 다툼이 멈출 때입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불평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신호 때문이죠. 다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중심이라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순종의 사람은 불평 대신에 묵상으로 다툼 대신에 기도로 반응하게 됩니다. 사순절의 새벽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공명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소음이 잦아든 시간에 말씀 앞에 조용히 서서 내 마음의 주파수를 다시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당신의 뜻에 맞춰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쌓일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점점 더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마침내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은 바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길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고요, 환호에 가까운 기쁨을 내어 보이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이 시편의 배경을 생각하면 좀 놀라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거부하는 그런 반역의 세상 속에서, 세상의 조롱과 분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바로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12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한다는 것은 끝까지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왕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도 반역자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가 순종하기로 선택한 왕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고난에서 멈추지 않지요.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승천으로 완성이 됩니다. 빌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순종은 패배자의 순종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왕을 따르는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목적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는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유지되는 신앙은 결국 지칩니다.
그러나 사랑과 경외가 함께 있는 신앙은 깊어지고 떨림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순종은 성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입니다. 둘째는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셋째는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지요.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함께 불순종의 죄로 인해 낮아진 우리의 미천한 모습을 깨달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높아지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적용해 봤지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에서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역시 우리 후임 목사님을 따라서 또 우리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만날 때 마치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와 같이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두려움과 떨림에 있을 것인가? 우리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위로와 권면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로 인한 떨림이 앞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특별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즐거움의 떨림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이 시간 바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 바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떨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즐거움을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면에 보실 강단 스크린에 나오는 공동 제목을 보시고 3분간 기도하시고요. 오늘 받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교회와 이웃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당신의 뜻에 맞춰주시고 불평을 멈추게 하시며 당신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주여 3번 부르시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